누가복음 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다. 아멘. 사람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기독교 문화사역단체가 인터넷을 통해서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요, 성탄절에 기대하고 떠오르는 1위는 33%를 차지했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22%로 산타크로스와 선물, 3위는 크리스마스 파티, 그리고 4위 꼴찌는 17%로요, 예수님이 떠오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25일 성탄절을 앞두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 뒤에 등장하는 안나라는 분은 성탄절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목자들보다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먼저 시몬은 우리에게요, 기다림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평안히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시몬 이야기와 함께 등장하는 안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37절에 보면 과부가 돼서 84년 동안 금식과 기도로 메시아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기다림의 신앙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림을 잊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분석하는 말 중에 쿼터리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15분 이상을 참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슬로우 푸드를 외면하고 패스트푸드에 익숙해 있습니다. 5분 라면이 나왔더니요, 그 다음에는 3분 라면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1분 라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30초 라면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패스트푸드를 먹고 빠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지를 못합니다. 우리 게임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손이 빠른지 모릅니다. 늦으면 퇴출당할 정도로 빠른 것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참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바라는 것을 금방 얻지 못하면 때를 씁니다. 때를 쓰다가 안 되면 죽겠다고 둘어눕습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들도 아이들이 요구하면 금방 사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받아도 귀한 줄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릅니다. 오래의 기다림 끝에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만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목은 생각나지 않은데 가정생활을 그린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주 큰 회사의 CEO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 생일이라서 할 수 없이 점심을 같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는 중에도 머릿속에는 막 영국을 왔다 갔다 미국을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점심을 먹습니다. 딸은 아빠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내가 그림을 잘 그린대. 선생님이 내 그림은 이런 점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빠가 음식을 막 열심히 먹다가
야, 거기 옆에 있는 소금 그릇을 갖다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빠의 모습입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면, 우리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면 사실은 상황이 역전됩니다. 이제는 부모의 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말과 교훈을 훈계로 듣지 않고 잔소리로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알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면서 말을 끊습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런 기다리지 못하는 그 모습은 신앙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저 문제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보따리 싸고 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다림, 이기적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다림,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다림,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기다림의 신앙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 기다림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는 데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너무나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기다림이 없는 이 사회가 더 각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또한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을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의 날을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는 바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매일매일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있는 기다림이 아름답습니다. 특히 근본이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더욱 아름답습니다. 목적이 없는 기다림은 권태롭기만 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허비합니다. 그리고 방향도 없습니다. 추구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시몬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신앙인들이 필요한 것은 기다림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몬의 신앙은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를까요? 첫 번째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은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았습니다. 시몬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았다는 사실을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하반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임재했다니 이거보다 더 축복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축복이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25절에는 시몬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종교적으로 타락한 곳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돈으로 자기 직임을 샀습니다. 제사 제물을 독점 판매해서 막대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희망이라는 곳은 없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정치는 로마가 차지했고, 왕권은 헤롯이 차지했고, 문화는 헬라 문화로 가득하고, 종교는 지리멸렬하는 그 상황, 거기 총화가 모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시몬은 이 험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시몬은 인생의 마지막에 메시아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살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청왕리에 왜 삽니까?
서울에 왜 삽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직장에 왜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청항리를 서울을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몬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사는 이유는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난다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타종교로 개종하면서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독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오병이의 기적 사건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 의미와 뜻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웠었나 봅니다.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날 것이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떠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모임이 거기서 떠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이 있어서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몬은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격을 보면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산다는 것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깨끗이 사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들끼리 있는 데서는 의롭게 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의롭지 않은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롭다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갔던 시몬은 그렇게 의로운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경건하다라는 말은요, 신중하게 취하는, 주의를 기울여 행하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시몬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행동했습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는 동안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시몬의 인격이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살지 못하고 실패할까요? 왜 그러냐면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결정, 내 말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묵상도 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을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는 내가 아닌 성령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는 귀고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는 신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은 인생의 비전을 완수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냐면요, 우리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한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볼 것이다.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지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몬의 비전입니다.
너는 메시아를 내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것을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런 비전을 젊었을 때 받았는지 중년의 나이에 받았는지 노년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비전을 받은 시몬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을까요? 야, 오늘일까? 내일일까? 비록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몸은 아프고 나이는 들고 눈은 흐려졌지만 그는 매일매일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매일매일 기대 속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내일은 정말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일은 정말로 주님을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라는 기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우는 교회에 대한 비전을 줬습니다. 지금은 미생입니다. 그러나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대가 됩니다. 내년이 기대가 되고 후년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모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늘 저의 마음속에 흥분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매일매일 희망으로 사는 시몬에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했습니다. 우리 27절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마침요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 40일이 되면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는 결례를 행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기도자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평범한 부모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늘 있었던 그런 아기의 엄마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내산에서 애굽까지 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을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80 먹은 노인으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것이라는 그 역사적인 사명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27절과 38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입니다. 마침. 또 2장 38절에 한번 보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27절에도 마침, 38절에도 마침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마침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몬과 안나가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끝에 시몬과 안나는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그들의 마음속에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 비전을 완수했습니다. 성령의 지시로 평생을 기다렸던 그 시몬이요, 그 비전을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좋았는지 그는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을 완수한 시몬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주제여 하나님이여,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은 주님의 오심을 환영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했냐면 세 가지로 찬양했는데 31절, 메시아는 만민이 예비된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예비된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방에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구원을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평생 비전을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평안히 죽을 수 있도록 나를 놓아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어서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병원과 장례식장을 방문합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들은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조금 더 나누면서 좀 살걸, 좀 더 사랑하면서 살걸, 좀 더 용서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잘 못했습니다,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만나봅니다. 그들은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하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부자가 되지 못해서 억울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좀 더 나누었으면 좋았을 걸, 좀 더 사랑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무엇입니까? 평생 이루고자 하는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비전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기를 바랍니다. 메시아를 만나서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별할 수 있는 여유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안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선지자인데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자였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안나는 그가 한 일은요 별로 없습니다.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평생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나의 삶의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안나는 평생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 수시로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요 삶의 낙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자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김수환 추기경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으면 여기는 배인데 몇 년이 걸릴까요? 끊임없이 발 신앙까지 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보고 죽는 게 중요합니다. 유명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인생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이번 성탄에서 메시아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